셰익스피어는 자신의 5대 시곡 중에 하나인 당신 뜻대로라는 시곡이 있죠. 거기에 2막 7장에서 추방된 공작의 신하인 에이미언스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어라 불어 그대 겨울바람아, 네가 아무리 무정할지라도 배은망덕한 인간만 하겠느냐. 얼어라 얼어 그대 매서운 바람아, 네가 아무리 독하게 물기로서니 감사를 모르는 자들만 하겠느냐. 이렇게 노래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감사가 없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겨울바람보다 모질고 눈보라보다 더 삭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감사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나 감사를 할 생각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감사할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절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구원을 우린 선물로 받고 있고,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감사를 우리는 그냥 잊고 지낼 때가 굉장히 많죠. 시편 50편은 유명한 시인이면서 음악가였던 아삽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감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악인들은 말이야, 그런 막 책망을 잔뜩 적어 놓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대해서 엄청난 진노 이야기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고 명령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악인의 죄에 대한 책망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훈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훈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가르침을 주는 분 미워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 말을 뒤로 던진다는 것은 말씀과 교훈을 줘도 헌신자 버리듯이 그냥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전하는데 하나님, 받는 이들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발 대신방을 행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기게 달라는 기도를 새벽마다 합니다. 출발하기 전 저 혼자 그 기도를 하고 출발 기도를 하고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저 틀기만 하면 방수에 어마어마한 설교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말씀조차 별로 내게 와닿지 않는 세월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예하 부대를 순시하면서 한 연대 상황을 보고받기 연대에 갔습니다. 연대장이 쭉 이제 간부들이 앉아 있죠. 거기서 사단장이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지시를 딱 끝냈더니 연대장이 벌떡 일어나면서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지시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불가한 일입니다. 사단장의 이 명령에 연대장이 우리 부대는 그런 뜻에 따라갈 수 없다고 말을 한다고요? 연대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에 대한 불복종이고 군규 위반인데 우리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선정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권리가 실은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모르겠다고요?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편하길 원하세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것이 불만 가득한 명령일지 모르지만 그 명령을 따를 때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악인의 죄에 대한 책망의 두 번째입니다. 윤리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이 범하는 두 번째 죄는 악과 타협하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가장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도적과 연합하고 음란한 여자와 한 통속이 돼서 그들의 죄와 타협하고 따라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재물과 그리고 내게는 유익 때문에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악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생명이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영생을 얻는 길. 악한 것을 멀리하고 모양도 버리고 따라가지 않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품고 사는 선한 사람과 만나고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듣기는 거북해도 주님 만나야 한다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자 말하는 소리가 귀에 감사함으로 들릴 수 있도록 심령이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혀를 놀리는 죄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내 입에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해야 합니다. 내 입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입이 되도록 내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혀가 형제를 헐뜯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픔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실은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헛된 경건,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헛된 경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흉기에 찔린 상처는요, 치료가 됩니다. 수술을 받든 어떻게 하든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말에 찔린 상처는 치료도 어렵고 성형도 안 됩니다. 혀를 잘못 놀리는 것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좀 새겨두셔야 합니다. 내가 가슴에 상처받은 걸 알면서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는 정말 나쁜 짓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새끼를 낳고 암수가 어울려 사는 피조물 가운데요,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존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인간에게 그런 언어를 주었을까요? 악을 행하라고요? 상처를 주라고요? 아니요. 포장한 상처가 아니라 힘과 용기를 서로 나누라고 준 것이죠. 여러분,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시죠? 맞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 많아지지 않도록 인내하라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 섞이게 되고 남의 말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지면 그와 반대로 쓸 말이 적어집니다. 한자어로 3-4-1원이란 말이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그 언행을 가지라고.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그 중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별로 소용없는 이야기인데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공허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뭘 해야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안으로 채워놓고 겉으로 인내하여 쏟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을 빨리 내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숙고란 말이 있잖아요. 뜻을 깊이 생각하고 살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과 앞뒤 형편을 살펴보지 않고 들은 대로 본 대로 빠른 속도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발도 없으면서 천리길 말리길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옮기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여우 갑시다 옮기지 마십시오. 내가 듣고 안 좋은 이야기는 삼켜버리고 좋은 이야기는 극대화하여 칭찬하고 그리고 박수치며 옮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모아 재미난 얘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길 가다가 눈을 부비면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답니다. 같은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지나가다가 왜 그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여자가 5분도 안 돼서 지나가는 아줌마를 만났는데 그 아무개 댁 말이야. 울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길에 오다 보니까 아무개 처가 그 손수건으로 눈물 닦고 울고 서 있더라고. 대판 싸고 아마 친정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문이 오후 한나절도 안 돼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아줌마들마다 혀를 끌끌 차며 동정하는 사람, 그럴 줄 알았다고 비꼬는 사람, 남편 그냥 되먹지걸 못했거든. 그 인간이 남편 욕하는 사람, 어디서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팔자 탓을 하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실은 그날 그 여자가 생일이어서 남편이 여보 점심 같이 먹고 쇼핑에 가서 내가 선물 사줄게. 그래서 지금 만나러 택시 콜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둘이 신나게 지내고 저녁에 둘이 들어오는데 또 그 동네 옆집 아줌마가 쪼르르 달려와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동네 퍼진 소문을 또 전달해 줍니다. 웃음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천천히 옮겨야 합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말이 거칠고 독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위아래도 없이 말을 놓고 반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담패설이 아니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는 말만 골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꼬듯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하대하며 텅텅 말을 내뱉는 사람 자주 봅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가슴에 남아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사무실에서 일할 여자 직원이 한 사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사람을 구한다고 알리고 광고를 낸 일이 있는데 여러 사람의 이력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그 여직원들의 이력서를 다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고 먼저 1차 면접을 해서 2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사장님에게 제출하고 마지막 최종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만나보니 2사람이 보다 다 좋아 보이더래요. 그런데 먼저 심사한 직원이 그 이력서하고 그걸 올려오면서 앞에 이력서 쭉 그 체크를 해서 어떻게 점수 매긴 그걸 올리면서 한 사람에게 빨간 줄을 이렇게 자를 대고 줄을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 가로 이렇게 해놓고 학교 성적이 더 나음 이렇게 써놨더래요. 이건 뭐 당연히 이 사람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뽑으라고 그러구나. 그리고 이제 성적을 쓱 보니까 성적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이력서를 내려놓으면서 너무 빨리 끝나면 또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그죠?
위험이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한마디를 물은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그냥 내려놓으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 다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독교라고 하니까 어이 그래요? 이게 궁금해서 어느 교회에 나가냐고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성적이 좋았던 그 자매는 예, 홍일동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성적이 좀 좋지 않다는 그 자매는 예, 홍자, 길자, 동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순간 합격자가 바뀐 겁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홍자, 길자, 동자 목사님이라고 대답한 그 자매를 뽑은 거예요.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왜 그 자매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자신을 지도하는 목사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아버지 회사를 맡고 있다고 회사도 많이 컸고 아버님 이제 연세 많아 은퇴하시고 제가 맡고 있는데 목사님 그 여직원이 말이죠. 이렇게 커 있는 우리 회사에 유일하게 말단 직원에서 성장한 그리고 유일한 여성 임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뽑을 때 다른 걸로 뽑지 않고 그 중심의 변화를 보고 뽑았더니 지금 유일한 회사의 임원으로 여성 임원으로 남아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표현을 소금으로 고려함과 같이 해야 합니다. 잘 정리하여 조심하여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악인의 죄에 대한 책망을 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대한 책망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무섭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를 찢을 것인데 건질 자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로 이스라엘은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남과 북으로 갈렸잖아요. 4분의 3세기가 넘도록 지금 남북이 갈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금괴 매달려 함에도 불구하고 해방되고 나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욕심을 낸 정치, 교회 그리고 나 때문에 이 사회가 갈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과는 찢기고 상처받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가정은 아무리 아이에게 잘해줘도 점점 아이와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점점 관계가 무서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묻고 계세요. 얘들아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삽은 이렇게 두 가지의 절망적 이야기를 던져놓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라고 기록했어요.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그들에게 두 가지 줄기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다른 하나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 제사는 둘로 딱 갈려져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인 겁니다. 감사는 말이에요 피동적이 아닙니다. 야 감사 좀 해. 감사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 전도를 했습니다. 주장의 전도자의 이 복음을 듣다가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추장이 갑자기 감격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뭘 좀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지니 $2를 툭 내놓더라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깜짝 놀라면서 저도 뭐 제 걸 드릴 게 없나요? 그래서 자기가 덮고 있던 담요를 꺼내가지고 내놓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고생하셨는데 그냥 걸어온 이스라엘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이고 그러더니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을 드리겠다고 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추장이요 울먹거리더니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옛날 그 인디언 마을이 복음을 접하게 된 동기의 기록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성령 역사로 인디언의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역사 중에 들어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상의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중심을 다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드릴 4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말로 드리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감사입니다. 쉬운 감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따라하긴 했는데 뭐가요? 다시 합니다. 무엇인가 감정을 빨리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로 전달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입을 닫고 삽니다. 그죠? 오늘부터 좀 오픈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몸으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손과 발과 입으로 눈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몸이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드리는 감사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물질로 섬기고 바치는 바로 그런 것. 내가 주님을 물질로 섬길 때 나의 관심이 주님께 집중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드리는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마음이 가야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관심도 가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면 입과 몸과 물질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나머지의 감사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할 뿐이지 내가 그 감사로 드리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감사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감사가 인색해졌고 섬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66장에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독일의 링카르트 목사님이 지은 건데요, 1600년대에 지은 겁니다. 1618년에서 48년까지 30년 동안 그 유명한 30년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 당시 섹소스의 아이렌부르크 지방을 오스트리아가 한 번, 스웨덴이 2차례 침략하면서 아주 그냥 완전히 마을이 쑥대밭이 됩니다. 천여 채의 가옥 중에 800여 채가 전부 파괴됩니다. 1년 사이에 1000여 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에 아내까지 세상을 떠내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지은 찬송이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불황, 구조조정, 실직과 실업, 침체와 절망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 속에 기억이 남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가슴 속에 감사가 넘쳐 흐르는 아름다움이 있고, 오늘 이제 올라가 식사하실 때에 그 기쁨과 감사가 준비하신 분들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